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Happy Veterans Day. May God bless America and all the veterans.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베테랑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하는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아멘.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제자도 discipleship, 또 제자사역 discipleship ministry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이 한국 교회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잘못 해석된, 잘못 이해된 이 제자도의 메시지가 깊이 뿌리고 영향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 이 제자사역, 이 제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기독교의 True Christianity의 진짜 제자도, True Discipleship, 진짜 제자도를 찾는 참으로 복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이 자기 부인과 이 자기 십자가는 이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만병 이 통치약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좀 더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좀 더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건축 헌금, 우리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 가능한 참으로 신통을 부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십자가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유명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제가 이 군목사역을 할 때 미국 목사 친구들이 이렇게 자주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조셉, 내가 만약 이 한국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면 아마 목회를 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조셉, if I have to be a pastor for Korean church, I will never be a minister. 그만큼 이 한국 목회자의 삶이, 또 한국 크리스찬의 삶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고 감당해야 하는, 이 고행하는 힘든 그런 삶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잘못된 그런 제자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또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이 잘못된 제자도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한국 문화와 또 한국 종교와 철학의 근간이 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불교와 유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이후 이 타락한 인류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고자 수없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수많은 종교와 철학 중에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종교와 철학이 이 불교와 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불교는 이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의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서 이 무상하고 무상고 무아의 이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또 영원하지 않고 항상 이 변화하는 이 무상한 현상의 세계에서 이 고통뿐인 이 현상의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형이하학적 세상에는 인간의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통해 열반의 세계, 이 세상을 떠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가르침입니다. 열반은 이 무상고 무아의 이 현상의 실체의 세계와 정반대되는 상락아정의 어떤 절대적 세계를 말합니다. 상락아정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세계상, 또 고통이 없는 이 안락한 세상, 안락한 평안한 낙원의 세계, 진실한 개체적 자아로서의 나, 그리고 번뇌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정의 절대적 이데아 세계를 말합니다. 이 소크라테스 또 서양 철학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 어떤 진선미의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형이 상학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교라는 종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자기 고행과 자기 수련을 통해 인간 스스로 이 상락아정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self-salvation 프로젝트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self-salvation 프로젝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사상의 기반이 윤회 사상의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이 한 생에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만 겁을 거치면서 수없이 인간이 윤회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고행과 수행과 수련을 함으로써 이 보이는 현상의 실체의 무상하고 고하고 무아인 세계를 넘어서 이 피안의 세계, 저 언덕 너머의 세계, 열반의 세계, 상락아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성실, 이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에 초점을 두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 중심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는 구조적으로 이 출가를 해야 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떠나 출가해서 이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중에서 고행과 수련과 명상을 통해 구원을 인간 스스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초를 둔 아주 무서운 종교입니다. 정말 아주 무자비한 종교입니다. 이런 소승불교의 문제점을 소승불교의 문제점, 이 불가능한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는 소승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불교의 어떤 대성불교입니다. 들어보셨죠? 소승불교, 대성불교. 대성불교에서는 일생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불성,
이 부처가 되는 그 도가 인간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승불교의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불성이 인간의 마음에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자가 아닌 누구나 그 불성을 찾는 사람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보살도 대성의 문을 연 것이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성불교는 가톨릭과 진짜 기독교의 관계처럼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대성불교 역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인간 스스로의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소승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불교는 지난 수천 년간 한국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형성하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사상과 철학이 한국 교회의 그 제자도의 모토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개념으로 쉽게 녹아들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고행과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보살도가 한국 교회의 제자도의 그 원리로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나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에 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잘못된 제자도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 성리학, 이 유교는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 성리학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불교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수련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유교는 인간의 본성인 사단, 인의 예지를 명상과 양심 공부를 통하여 찾아내고자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으로 인의 예지로 인간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인간의 7가지 욕정을 인간의 에고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상과 종교입니다. 결국 유교의 사상과 철학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마음 공부와 수행과 수련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자 하는 자기 구원의 종교입니다. Self-Salvation Project입니다. Self-Improvement Project입니다. 자기를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종교와 철학입니다. 일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양심 공부와 명상 수련을 병행함으로써 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인생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 공자의 가르침, 이 대학에서 나오는 이 공자의 가르침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분석해서 그 이치의 로고스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닦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자는 이 유교의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불교가 이 개인의 구원의 수행의 목적이었다면 유교는 그것을 넘어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수행의 목적이 있으니 이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 수행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자기 구원 프로젝트가 실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은 이 엄청난 영성 국가입니다. 세계 역사 어느 찾아봐도 어디에도 이렇게 500년 동안 줄기차게 한 가지 그 영성을 추구한 국가는 왕조는 없습니다. 아마 물론 또 조선 왕조가 잘못한 점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어떤 영성을 추구했다는 그런 영성 국가로서의 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 성리학, 조선 유교가 추구했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자기 개발, 자기 구원의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이 나버립니다. 조선 후기 동학이라는 또 정산도, 원불교, 대종교 등 수없이 많은 민족 신흥 종교와 사상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이유입니다. 이런 신흥 종교의 사상과 철학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문명과 사상과 종교의 대격동기 가운데 이 기독교가 하나의 그 서양 문학과 서양 학문과 사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불교와 유교와 한국 신흥 종교의 어떤 철학적 사상을 철저한 검증 없이 받아들이게 된 이유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강조하는 자기 구원 프로젝트, self-salvation project, 자기 개발 프로젝트, self-improvement 프로젝트로 변질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의 오랜 문제점들이 2020년 우한 폐렴 사태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현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한 자기 고행과 자기 훈련과 자기 명상을 통한 그런 자기 구원을 이루는, 자기 개발을 이루는 그런 제자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제자 사역은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에서 시작되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제자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끝났다는, finish 되었다는 완전한 은혜, total grace의 메시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짜 기독교의 제자도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처절한 투쟁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finish 되었다는 완전한 은혜의 메시지, total grace 메시지에서 기초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제자도는 우리의 옛자 old self, old man을 죽이기 위한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의 투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finish 되었다는 완전한 은혜의 메시지, total grace 메시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제자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생명과 경건함에 필요한 모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원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다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피니시 되었다는 완전한 은혜의 메시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and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불교와 유교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초한 제자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예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진짜 기독교의 그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의 피와 땀과 눈물로 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참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새로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말하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그 생명,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이뤘다는 복음에서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독교의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어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